재미없잖아요. 뭔가 나쁜 소문을 들으면 막 입이 동동거려. 빨리 예배 끝나라. 그건 얘기해야 돼. 전화해야 돼. 막 그냥 이런 분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문이 그렇게 많아요. 영향이.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여러분요. 큰 바위을 배웠죠. 큰 바위을. 지금 나오나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나 모르겠는데요. 어네스트라는 이 사람이, 소녀가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저 산이 꼭 사람을 같아. 그래서 엄마가 저 사람은, 저 바위는 앞으로 거대한 인물이 동네에 온다. 근데 어네스트가 계속 그걸 보면서 자라고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어네스트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뭐 묻고 하는 거예요. 잠을 가고 하는 거야. 인품이, 이 사람의 말투가, 이 사람의 모든 자세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존경받을 만한 품격 있고 품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그때 엄마는 알았습니다. 다른 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저 큰 바위 얼굴, 위대한 사람, 큰 인물이 될 사람, 그걸 계속 염두하고 얘기했더니 어네스트가 저런 인물이 언제 올까? 저런 산 같은 바위 같은 그 인물이 언제 올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인물이 되어서 다른 데 오지 않고도 바로 그 지역에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뿐 아니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그 7절에서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잖아요.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심으면은 난다고 하는 거,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바라봄의 법칙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12장 그 2절 우리 홍원사님이 아주 이렇게 낭낭하게 이렇게 읽으셨어요. 아주 그 목소리만 보고는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아니면 처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낭낭한지. 우리가 여러분 보신 대로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돈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도 많은 환경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머리가 길고 수염이 생기고 그렇게 연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그려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의 대상, 우리의 대상 속에는 예수님의 우리의 그림을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 바라볼까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 바라봐의 법칙이 승리하면은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하나의 딱 이미지가 각색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이 참 중요해요. 처음이. 교회 처음 세신자가 올 때 그 이미지, 우리가 어떤 식당 갔을 때 그 이미지가 참 이미지 메이킹이 진짜 여러분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딱 하고 선풍기 나고 딱 이런 각인이 되면요, 선풍기 아님도요, 선풍기로 돌아가면 선풍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먼저 우리는요,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 먼저는 여러분 바라보아야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 이렇게 바라볼 때 이런 거 바라보면 안 돼. 열등감이 생겨. 자기 비하가 생겨. 자기를 바라보는데 못났어. 참 못났어. 어떻게 얼굴이 그리 생겼냐? 네 방구는 어떻게 그리냐? 아니면 뭐하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은 사람의 80%, 현대인의 80%는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하고 자존심과 자긍심보다는 자기 몸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 피해 내지는 불만이 80%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너는 어째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내가 존귀했죠. 여러분 저는요 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요, 그래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나 막 다른 애 들받을 때는 키가 한 15cm만 컸으면은 나도 그 대대장도 하고 난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그래요. 너는 목소리도 좋고 박력도 있고 허리도 폈는데 키가 적어서 안 되겠다. 키가 적어서 안 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래도 맨 앞자리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자리. 그게 나보다 키 큰 아이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핫도그 먹다를 우리 하면은 여러분 항상 뒤에 갔어.
뒤에 가서 그러다가 뒤로 돌아가면 우리가 1등 가도 그래서 참 그럴 때도 여러분 있어요. 바뀔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은혜 받고 난 후에 보니까요, 은혜나 볼까요? 저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요물이죠. 하나님이 내 눈, 코, 귀, 간장, 콩팥, 신장, 심장 다 요걸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VIP가 뭔지 아시죠? 매우 귀중한 벌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Very importance죠. 턴스냐. 매우 귀중한 VIP 양복기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VIP고요. 매우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차를 타고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얼렁얼렁 바꿔요. 차를 타고 무의식으로 가다가 룸미러 볼 때 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요 입이 이렇게 나와도 이쁜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무의식에 내보내면요 진짜 삐친 사람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돼요. 어떤 분은요 무의식에 있어도 웃는 얼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입이 튀어나오면요 화나는 거죠. 뭔가 심술 것처럼 그래 보여요. 그래서 거울 봐, 아이고야 내 모습이 없구나. 때로는 스마트폰 보다가도 비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인상. 나도 모르게 그냥 컴퓨터하고 앉았을 때 내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런 모습일 때 아니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건데 환경에 의해서 우리 찌그러지고 인상이 쏘지고 그런데 아니야 하면서 나의 날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요. 그 이후부터는요 저는 제 자신이 중요한 것은 제 육신의 바디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집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몸이란 육체도 이 귀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시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아이고 내 얼굴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왜 눈이 지근지근이고 안 보이느냐. 몇 세 할머니가 95세 할머니가 95세 할머니가 아이고 눈이 지근지근이고 안 보여. 왜 귀가 이렇게 안 들려. 95세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연하지 인정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지. 내 나이 이런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배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런 노래 여러분 서성강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80이 90이 그걸 40세만 부르면 안 돼요. 90 드시는 분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싸 그래야 되죠. 전도하기 딱 좋은 나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때 행복이 와요. 병이 왔어요. 어떤 분이요 그러면 병이 왔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병이 나한테 와. 그때부터 그분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 생활 끊어버려. 직장 안 가요. 근데 미국 사람은 암병이 오면요 친구하자 하면서요. 어떤 분이요 병원 가서요 아이고 혈압이 높아요. 평생 약을 먹어요. 그분 일주일 동안요 그 의사 말 듣고요 밥만 다 끊어지고 나는 죽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똑같이 했는데요 알았습니다. 왜? 선생님 뭐라 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비타민C 하루에 몇 개씩 2개씩 5년째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거예요. 한 것도 아니고 고혈압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은요 알았습니다. 하루에 아침 2번에 2번 1번 그렇게 은혜롭게 먹는 것도 또 분은 평생을 먹어요. 나는 끝났네. 그때부터 입맛 쓴맛 다 그냥 하면서 사람의 병자가 되게 돼요. 사람의 의식 차이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울한 마음이 들고 소극적이고 가을에요. 가을짝이면 혼자 있지 마세요. 갑자기 혼자 고독을 심는다고 밤에 어디 가고 막 등산도 혼자 가지 마세요. 혼자 위험해요. 산길도 혼자 가지 말고 가을짝이면 같이 다녀. 밤에 뭐 나만 괜찮았는데 저 사람은 안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밤에 막 산보 다녀 막 11시 12시에 근데 저 사람은 안 괜찮다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안 되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이렇게 우울한 거나 아니면 자기 비하 자기 피해의식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자신을 딱 바라보지 말고 빨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넌 내 걸작품이야. 내가 만든 작품이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할 때가 믿음의 초창기가 아니고 나이가 80이 됩니다. 자 0세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죠? 믿음의 가정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41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빠져나갈 것 다 빠져나가면서 영적인 거룩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불꽃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러면서 거기서 여기는 거룩한 땅 니신을 모습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걸 경험한 그가 이제 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데 사장에 가서 모세 너 가야 돼 하니까 7번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못해요 7번. 내가 함께 한다니까 해도 또 못해요. 무슨 말 하려고? 나는 이미 뻣뻣한데 저들이 산자가 갈 건데 하나님이 답을 줘도 못해요 7번이나.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인간의 저변에는 자기도 모르게 12번씩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우리는 농담으로라도요, 남의 생일 축하할 때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 해줘야 되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농담도 그런 노래 하면 안 돼. 물론 나중에는 축복해 주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모세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손에 지팡이 들고 있어. 하나님이 하도 변명하니까 너 손에 그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뱀이 됐습니다. 모세를 물러가는 겁니다. 다시 잡아. 지팡이 됐습니다.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모세를 능력을 줘갖고 네가 이 지팡이는 내가 임재하고 있다는 사인이야. 그런데 호기가 있으면 각각 태그냐 안 믿음을 기도하면서 그걸 갈라줄 거야. 그때부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바라봄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 그럼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갈 때 건널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이미 모세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고 원망한 사람을 바라보고 인본주의를 타협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가 내려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광야 수십 년 동안 모세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볼 때는 무능합니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는 누구도 모르는 살인자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 핸디가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욕탕을 안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밑에 점이, 이상한 점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동서 북쪽 시스템처럼. 그걸 안 보여줘요. 평생 그분은 친구가 목욕탕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냥 가서 빨개비 교육 같이 목욕했습니다. 그게 뭐야? 이거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먼저 목욕탕 가자고 합니다. 야, 목욕탕 가자. 이미 다 보여줬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핸디를 자기가 핸디를 크게 보고 그걸 움츠리고 목욕탕 못 가게.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타인들도 조심해서 바라보야 해요. 타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김이 있고 은혜롭고 뭔가 섬겨야 되겠다. 저걸 도전받고 하면 좋은데 타인을 보면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타인을 바라보면 내가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의식이,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쫙 결박한대요. 우리를 누른다. 나는 괜찮은데 어느 날 공부도 괜찮게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전화기 왔는데 걔가 공부를 잘한대. 괜찮던 내가 환경도 안 바뀌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비교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해야 돼. 지금 오도막 집이 못 떴고 큰 집이 못 떴고 좋은 차 못 떴고 모닝이 못 떴고 여러분요, 안타면 떴고 타면 떴고, 어디 상관없잖아. 왜냐하면 비교하니까. 여보 김집사님 내 집으로 에코스를 바꿨대.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바꿨어? 아니 그런 자식 왜 에코스를 바꿔서 나까지 왜 그렇게 옳다고 일나 왜? 아닌데 그렇게 혼자 생각. 에쿠스 탈 형편이면 꾸준 사람이 다른 건 아니겠지만 타는 거예요. 에코스. 네?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요 저기를 탔어요. 뭐 탔냐면 소나타 GL. 그런데 GL 우회가 GLSI인가 그래요. 그것만 보면요, 아유 저 투자 떼어다가 나다 붙일까 이렇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소나타를 탔는데 어느 날 여러분요, 어떤 차는 그때 S가 막 부서졌잖아요. S가 막 서울대 간다고 막 차를 S 떼어서 그거 다 지금 다 벼락보다 붙여놓고 막 공부했대. 막 서울대 S 해가지고. 근데는요, 소나타가 SOE 어디지? NA 가지나?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숫자 그 S가 없어진 거야.
S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S를 못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요 GL이죠. GL 갖다 붙였어요. 참 저는 진짜 목회 잘하는 분이 순수하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선교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여러분 동산교회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분도 같은 소나타 탔었어요. 어느 날이요 제가요 목사님 딱 타는데 장난기가 오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 소나타인데 차는 비상한데 어제 GL 글루나타가 됐어? 이게 뭔 차요? 그랬더니 목사 몰랐어요? 그랜저 소나타 중간에 새로 나온 게 글루나타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이상하다, 확실히 이상하다. 그래서 밥을 먹고 본인 차를 뿅 눌렀는데 내 차가 뽕 열렸어요. 그랬더니 이야 신기하다, 내 거 눌렀는데 왜 목사님 차가 열려? 나 그때 눌렀거든 이게요. 그렇게 우리 고모셨어요. 여러분 그 GL이라고 하는 걸 오나타에다 딱 썼더니 글루나타가 돼가지고 그 속인데 아무것도 안 돼 사람들은요. 그랜저냐 뭐냐 비교해가지고 내가 있는 우리 교회 형편이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은데 어느 날 비교하니까 교회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제가 분명히 가르쳤어요. 세지 말라겠습니다. 셀 수 없는 숫자가 14만인데 이단들을 자꾸 세는 거예요. 숫자가 몇 명이 우리가 많지. 그게 지난 17일날 막 잠실에서 막 몇만 명씩 모여서 막 그런 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과시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렇게 교회나 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돌아볼 때 큰 문제, 장모님과의 갈등, 조금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완전한 관계를 여러분 죽어야 있지 없어요. 아무리 천군 천사가 살아도요 천군 천사도 시기한데 어떡해요. 그냥 어지간함을 마저 사는 거지 완벽하게 어떤 분이 평생을 한 60년 살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의심스러워. 어떻게 싸웠길래 안 한 거예요. 그분이 싸웠다고 하는 정도가 뭐예요? 그분이며 왜 부부싸움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족함은 많이 있지만은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이단과 연관됐어. 이상한 옵션이 껴있어. 이상한 막 검은 돈이 껴있어. 그럼 이게 아킬레스야. 언제 뇌관이 털지는 몰라. 그러나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약하다 하지만은 성경은 깨끗한 그릇이라 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중요한 게 아니라 귀 쓰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 금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끼리도 비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위축돼요. 마치 우리 무능한 것 같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가족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비하가 되고 상대방 바라볼 때 비교가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걸 여러분 주님을 딱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에 있는 은혜의 눈을 바라보고요. 잘 살면 잘 살면 주고 못 살면 공급에 그런 쪽으로 가고요. 나의 날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요. 자부심을 가죠. 따라합시다.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이게 나쁜 쪽으로 하면 나쁘지만은 좋은 쪽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데에 대해서 나에 대한 긍심, 자긍심, 자존심, 안 좋은 자존심이 아니고 스스로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귀하게 되는 거. 자부심,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 쉽게 환경은 직시해야 돼요. 환경은 정확히 보여야 돼요. 직장의 사업장이 정확히 보여야 되는데 환경에 지배받을 정도라면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도 빨리 끊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환경을 줬습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많이 주었는데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환경을 다스리고 그렇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 생육과 번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은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있잖아요. 사람의 환경, 돈의 환경, 직장 환경, 많은 환경들은요 우리가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환경을 잘 다스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봄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왜 누가 이 불편한 환경을 왜 더러운 집을 청소 안 했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엄매 누가 청소했지 할 정도로 본인이 청소하고 본인이 환경을 만들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장롱도 바꿔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장롱 바꾸고 나서 남편이 들어왔다 우리 집 아니네 하고 딱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안 바꾸다 갑자기 바꾸니까. 그러니까 자주 바꾸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은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요 잠을 자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아침 밤이나 보니까요 우리 교회 쪽으로 발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만 바꿔대로 바꿔서 머리가 교회 쪽 하게.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뭐 집이 안 좋니, 뭐 침대가 안 좋니, 뭐 침대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침대 방향만 바꿨어요. 네. 침대 여러분 15만 원짜리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뭐 매트리스 여러분 여수에서 그때 갖고 거 쓰고 있어요. 남이 것도 쓰고 거 쓰고. 농도 우리 집 와봐요. 막 그냥 본드 좀 붙여서 또 떨어지고 붙이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사택은 뭐 내가 모실 필요도 없고 자유분방하게 우리 사니까. 네, 무대의 뒤 배경이에요. 무대 뒤 배경. 물론치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적으로 바라봄의 법칙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 했습니다. 믿음의 주는 목사도 아닙니다. 사람도 환경도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못해줘요. 오목사를 기대하고 장로님을 기대하고 남편을 기대하는데요 안 돼요. 자존심 할 것도 없습니다. 서도는 아예 그냥 그 시댁 가면은 달력에다가 빨간 걸로 해고 하면 우리가 그냥 그래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 시어머니가 안 하시는 거야. 뭘 알아요? 다 이제 어제까지 잊어먹지. 시어머니 집에 가서 빨간 걸로 10일이나 딱 해놨더니 시어머니가 뭔 날이라 그래. 어머님 제 생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게 하는 거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알려주고 하고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몰랐어요. 어떤 분은 전화합니다. 여보 퇴근할 때 있지? 뭐 있지? 오늘이 뭔 날이야? 아이고야 우리 겨울 기념일 생일이었구나. 고등학생이 사오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온전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케 할 뿐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분을 바라볼 동시에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자에게 부활은 보너스,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돈 좀 사고 우리가 뭐 선행해서 되는 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3절, 4절, 5절, 6절 우리가 6절까지 여러분 읽었는데 3절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인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요 십자가의 고통도 나 때문에 지신 그 주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같이 자기의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참으신 그 주님 생각하라.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까지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축복입니다. 기쁨 소망입니다 라고 한다면 고난이면요 아이고 내 잘못했나 하나님 저주하나 그렇게 된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고난 고통이구나.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이 바라봄의 법칙이 거기에 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요 마땅하지 못하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거 승리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원정 와서 막 벼랑에 들어 죽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얼마나 지금 도망갔어요. 그 복음을 전도하고요. 어디 보면 다윗이나 바울도요 그거 대항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왜? 그거 대항하다 하나님 시선 뺏기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환자들 앞에,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 질질하는 자 앞에 예수님 어떻게 대했나? 그 예수님의, 그래서 그 마태복음 9번은 그 외양간에 그 예수님 보러 갔다가 지푸레기만 말류만 보지 말고 예수를 보고 라는 거죠. 십자가, 나무만부정하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저런 때 저렇게 말하셨구나, 저렇게 참으시고 인내했구나, 그 모습이 다 나오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보다 나약한 상처받은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막 신세를 지는 입장인데 또 자기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100개라면 99세를 나무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분에서 막 구조과, 그죠? 부곡과가 아니고 구조과, 발록이 붓글씨 써가지고 입으로 막 쓰기도 하고, 그래서 서예절 열기도 하고, 여러분. 네. 발로 다 여러분 냄비다가 그 양파 썰어서 올려놓고, 그것도 이렇게 끓는 찌개 이렇게 상에다 올려놓고 그걸로 먹고, 남편 줄 때는 참 남편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발로 이렇게 할 때 이해하겠죠, 그 정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일도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특세하신다고 또 9시, 11시 식사하면서 또 우리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시는데, 가면서 우리가 많이 보여지지만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향을 못 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꽂혔고, 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바라봄에 대한 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눈으로 보지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저분이 쓰러지고 있구나, 저분이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왕따 당하구나 했을 때 우리는 도움의 손길로, 도움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연구를 여러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때로 우리에게 실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오해, 고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방황, 아픔이 많이 있지만은 오히려 주님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요, 실패해서, 방황해서, 아픔에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주님 싹 바꿔가지고요 온전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늪에 빠졌을 때 건지실 분도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신데 사람을 보내서 건지기.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3분 동안만 같이 말씀 의지하고 주님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주시는 메시지